할렐루야. 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옆에 분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앞에 레몬을 따왔어요. 집에서 한 바켓을. 그래서 레몬을 따왔는데 따면서 야, 이 나무는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지 않는데도 때가 되니까 열매를 이렇게 맺는구나. 나는 그저 마당에 물 한 번밖에 안 줬었는데 참, 그러면 나는 올 한 해 어떤 열매가 있었나, 어떤 성품과 인격과 삶과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가 있었나, 그를 생각하면서 이 추수계절 여러분의 마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생각하면서 또 이 계절을 은혜롭게 잘 보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이크가 되는 동안 제가 자꾸 멘트가 길어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가사 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다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다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다 같이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내가 약할 때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속에 하신 나의 주 감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옆에 분 보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영원히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찬양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아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는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렇습니다 주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마지막으로 감사하라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주님께 홍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주는 2026년도 통해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이 찬양하면서 우리 고맙고 감사한 주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넣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같이 두 손 들고서 할렐루야 한양 없는 불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
한량 없는 은혜 아멘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걸어다니고 움직이는 것도 감사하고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여전히 나와 함께 있음에 감사하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감사함을 느끼고 고마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주어진 작은 것에 감사합시다. 여러분의 주어진 건강에 감사합시다. 지나온 살아온 여정에 감사합시다. 또한 이 올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심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를 먹고 매일매일 직장을 갈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주님 세운교회가 지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셨음을 감사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모든 살아있는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찬미하며 찬송하며 오라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아니었다면 예수님 때문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위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화평과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면 우리 안에는 용납과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용납은 다른 사람을 견디는 것이고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는데 혹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교회 안에서 혹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경험에 맞지 않는다고 내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로의 어떤 상황과 형편에 용납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아버지는 독생자를 보내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뿐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안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감사치 못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말과 행동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형편마다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른 비가 내리는 이 겨울비 가을비를 우리가 보면서
올 한 해 동안도 이렇게 지나갔구나, 이제 시절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 올 한 해 동안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켜주셨구나 생각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단비가 이 메마른 사막 땅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하나님의 사랑의 단비가, 하나님께 주신 감사의 단비가 우리의 마음을 적셔서 모든 오곡백과가 물들어가고 단풍이 물들어가는 이 계절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물들고 하나님께 주신 감사와 고마움으로 물드는 이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 올 한 해 동안도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연락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 사소한 오해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예수님 때문에 산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 온유한 마음, 오래 참는 마음, 자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셔서 서로 용납하고 견디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직업과 생업과 먹고 살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감사를 기억하며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 가운데 연약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들과 질고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회복되어서 우리와 한 가지로 이 예배당에 나와 새벽기도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질병을 안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갑자기 생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질병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질병의 능력의 치유의 능력이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를 외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종들 운전해서 나온 이 사랑하는 정성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여전히 새벽이 깨어나고 예배가 깨어나고 잃어버린 영혼들 돌아오고 전도하는 우리 주님 세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를 들을 때마다 우리 선교지에 대한 가슴 뜨거운 기도가 있게 하시고 중보 기도가 있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작은 물질을 드릴 때 선교사님들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3장 감출 수 없는 예수라는 주제로 우리 마가복음 3장을 함께 한 장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출 수 없는 예수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가 그가 경험했던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그리고 보았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예수 생각을 오늘 마가복음 3장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또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 마치 탈곡하듯이 그 배고픔을 줄이는 것을 먹기에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금식하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손 마른 자가 안식일에 병 낫기를 위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의 손 마른 곳이 회복되도록 고쳐주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의 관점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안식일의 관점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정리해보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이 안식일의 관점의 차이는, 첫 번째로 바리새인은, 화면을 좀 띄워주실까요? 바리새인은 안식일의 정신은 무시한 채
안식일의 모양만 지키기 원했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본질이라면 안식일의 모양은 비본질인 것입니다. 안식일에 정적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에만 집중한 것이죠.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모양보다는, 안식일의 비본질보다는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화면을 좀 넘겨주실까요? 네, 없네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모양보다는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마땅히 해야 될 일, 안식일에 해야 할 게 뭔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해야 할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이 중요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말하지 않고 해야 될 것, 바로 해야 될 것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고 옳은 것을 하는 것이 안식일에 해야 할 것. 그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잠잠했다. 잠잠했다는 말은 그 바리새인들이 동의가 되었다, 이해가 되었다, 할 말이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 바로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안식일은 또 본질에 대한 것이고 비본질에는 자유하는 것이고 모든 것에는 사랑과 선과 옳은 것과 그리고 생명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읽었던 마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 무엇이니라? 이 안식일의 주인이란 뜻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안식일의 정신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체가 안식일의 주인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사할 때 주인이 이 사람에게 5불 받든 10불 받든 누구 마음입니까? 주인 마음이잖아요. 주인 마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안식일은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뭐죠? 주일이잖아요. 주일에는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다는 것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6가지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화면을 보실까요? 첫째로 병자를 고치는 일은 그게 없군요. 제가 화면에 없으니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병자를 고친 6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병자를 고치는 것은 안식일의 본질에 맞다 틀리다? 맞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안식일의 주일에는 모든 병자가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가 고쳐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에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 병자를 고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네 번째로 안식일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에덴의 그런 파괴가 다시금 회복되는, 안식일이 회복되는 그런 에덴의 참된 안식이 회복되는 에덴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안식일은 하나님께 손 내미는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손 마른 자가 하나님 앞에 손 내밀고 예수님께 손 내밀므로 회복되고 고쳐지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안식일은 우리의 연약한 문제와 죄의 문제와 회복이 필요한 것을 주님께 손 내미는 것, 그러므로 고침받는 날이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안식일은 죽이는 날이 아니라 무슨 날이라고요? 살리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오늘의 안식일과 같은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지치고 피곤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찌들려 있던 영혼들이 주일 예배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보혈의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나는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지치고 연약한 성도들이 와서 살아나서 새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춤추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기 시작했습니다. 감추어졌던 예수님이 짜자잔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이 쫓기고 귀신들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그들이 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하라고 가르치니까 그것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가르쳤던 것을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얽어매었던 율법의 자유함을 가리키는 예수님의 생각이 그들과 달랐던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으므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니까 저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 귀신들이 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인데, 그리고 예수님은 병자들의 병을 고칠 때마다 무슨 권세로 죄사함을 입었느니라고 말하는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바리새인들과 헤롯단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결심하면서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숨길 수 없는 예수님의 정체를 첫 번째로 귀신들이 알아보고 귀신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귀신들이 알아보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귀신들은 알아보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옷 곳곳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이것을 알아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몰려왔습니다라. 이제 알아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치유하신다는 것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는 것을 알아보고 몰려왔습니다.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야, 귀신들이 어떻게 알아본다고요? 귀신같이 알아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경고하죠. 1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귀신들이 막 예수님을 찬양하고 당신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정체를 말할 때 예수님께서 하지마, 너희들이 할 말이 아니야, 너희들은 잠잠히 있어,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크게는 네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정체를 들을 만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왜곡된 기대가 사람들에게 일어날까 봐 마치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막 몰아가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치 왕 삼고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에 예수님이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세 번째로 나아가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중한 일을 귀신에게 맡기지 않기로 원하는, 귀신에게 이 귀한 일을 이 제자들에게 맡겨야 되는데 왜 귀신들의 입에서 이 복음이 전가되어지는 게 예수님이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반대하는 사람들의 빌미를 제공해 주지 않기 위해서.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비난합니까? 바알세부를 지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알세부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귀신의 왕, 파리의 대왕이라고 말하는 귀신의 왕,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논리를 만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는 것을,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는 것을 귀신의 입이 아닌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귀신들의 입에서 전해지기보다는 바로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도함을 통해서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나타낼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막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 시끄러, 가만히 있어, 듣기 싫어. 그러나 제자들을 선택하사 12제자들을 통해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또한 마태와 및 이런 제자들, 12제자들 다 외우고 계시죠? 예. 베안야 요빌바 도마야 다시가 12개. 예, 12개.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항상 이걸 외우냐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외우냐? 베안야 요빌바 도마야 다시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외워보세요. 12제자. 저희 부모님이 항상 아침에 물어보는 게,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예수님의 12제자 밥 먹을 때 항상 물어봐요. 앉아있으면 이제 아침에 학교 가려고 하면 예수님의 12제자 베안야 요빌바 도마야 다시가. 집에 돌아가 저녁 먹을 때는 소아시아 7교회 에스보드 사빌라 이렇게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평생 잊지 않습니다. 베안야 요빌바 도마야 다시가 하는 이걸 외우면서 12제자를 외웠는데, 실제로 그때 외울 때는 예수님이 왜 12제자를 세우는지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귀신들의 입에서가 아니라 이 12제자의 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누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라고, 자기가 원하는 자. 제자는 주님이 원하는 자들이에요.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기서 또 등장하죠. 제자는 어떤 사람이죠? 자기와 함께 있는 자. 자기와 함께 있는 자. 자기가 원하는 자. 자기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자입니다. 제자. 그리고 또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며, 또 제자는 세 번째 뭐죠?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보내셔서 전도하는 사람이 제자다. 그러나 19절에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반자더라.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시고 예수님이 보내서 전도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와 같은 자도 있더라라고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귀신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가 드러나기를 원치 않으시고, 누구의 입에서 정신을 차리시고 눈을 뜨시고 제자의 입에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야 될까요?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서 예수님이 원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가 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이 보내셔서 전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다 환영받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지만 그걸 믿지 못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 귀신의 왕이라고 오해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렸고 모함했고, 심지어 마음 아프게도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예수가 미쳤다, 예수님을 데리러 온 겁니다. 정말 이런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나중에 이제 마지막 절에 예수님의 가족이 누군지를 말하는 걸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죠.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니 무리가 다 모임으로 식사를 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들을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내가 바알을 신을 따라서 짚혔다면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내며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있겠느냐?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내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님은 사단의 지배를 당하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는 일을 사단의 왕이요 사단의 그런 종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다.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다.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30절에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르라. 바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것은 성령 회방죄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을 찾아볼게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이유가 어떤 의미인지 마태복음 12장 28절 찾아봅시다. 오늘 좀 잠도 오고 하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성경을 찾으셔서 마태복음 12장 28절 찾아봅니다. 이 중요한 성경입니다. 이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8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마귀의 나라, 귀신의 나라,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 마귀에 지배당한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노함으로 이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또는 아직입니다. Already, not yet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Already, not yet. 이미, 아직. 이 긴장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긴장과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귀신이 쫓기고 병자가 고치고 나중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다 나타내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이방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차별 없이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그 나라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기고 복음이 전해지고 연약한 것들은 사라지고 어두운 마음들이 사라지고 완악한 죄악이 사라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이 미국 땅에 임했습니다. 한국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 세상의 욕망과 즐거움의 나라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마지막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온 나라들이 회복하게 이르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날, 그리고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돌아오고 결국엔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땅끝에서 땅끝으로,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아브라함에서 새 아브라함으로 나아가는 이 영적인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임하면 마치 이 유대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오늘 이 땅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병이 이어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병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임했는데, 그리고 아직 오지 않는 나라를 기다리면서 때로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긴장이 있고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재난이 오고 또 팬데믹이 또 일어나고 죽을 고비를 넘겨도 예수님은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내 고난을 견딜 유일한 소망은 주님이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우리는 등불을 준비하자. 등불을 준비하자. 게으른 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하지 않는 처녀처럼 있지 말고 우리는 등불처럼 등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비유를 세 가지로 비유하면 10달 양념입니다. 10달 양념. 10달이 뭐냐면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념이 뭘까요? 양과 염소 비유. 10달 양념. 외우기 쉽죠? 종말의 비유입니다. 종말을 생각하면 10달 양념을 생각하세요. 열처녀 비유처럼 내가 등불을 준비한다. 달란트 비유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아야겠다. 양과 염소처럼 나는 염소가 될 것인가 양에 설 것인가 생각하는 거죠. 10달 양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주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사단의 나라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결정차를 날립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와서 예수를 데려가려고 예수님이 미쳤다고 말하고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에 들렸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들이 어떤 가족인가 새로운 가족이 있음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가족임에도 알아보지 못했던 가족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가족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야 예수야 뭐하니 불렀어요. 32절에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아 있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 밖에서 찾나이다. 33절에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참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매몰차죠. 엄마가 아니고 내 동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24절에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있던 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혈육, 예수님의 DNA를 같이 타고난 사람만 예수님의 형제였다면 우리는 그저 이방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새로운 해석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진짜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에 충분합니까?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예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율법으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위하고 옳은 일을 하라고 말씀했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모함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적 신앙입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적 신앙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믿음을 오래 가졌다고 권사됐다고 장로됐다고 목사됐다고 주님의 형제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착각해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내가 주님의 형제에 더 가깝다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다고 그렇게 착각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우리는 주님의 형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돼야 진짜로 주님의 형제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주님의 가족이십니까? 진정으로 그 질문을 마가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에게 하나님 아들이시면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고 12제자를 세웠고 그 중에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가룟 유다 같은 제자도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형제요 자매라고 예수님의 형제라고 말했던 그런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이 미쳤다, 예수가 미쳤다 말했지만 그러나 참다운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숨겨진 그 예수를 깨닫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 사람만이 비로소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세운 교회는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민생활 가운데 교회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을 당하거나 어려움 당한 분들 만나면 제가 꼭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우리 현옥 도무요셉 권사님 남편 돌아가셨을 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 제가 뭐라고 위로했냐면, 권사님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예수님의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이성숙 권사님도 갑자기 남편 돌아갔을 때도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가족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요 교회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가족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는 가족. 그 가족이 우리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추었던 그 예수를 새롭게 깨닫고 서로가 가족이 되어서 함께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고 또 12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우리 주님 세운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 대로 사라지게 도와 주옵소서.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율법을 잘 배우고 그것을 깨닫고 또한 연구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또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아서도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말을, 그들의 또 외침을 금하게 여겼고, 제자들만이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또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보내고 전도하게 하는 그 제자들만이 참다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제자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오늘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안식일의 정신은 치유와 회복이며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인정하며 마땅히 해야 할 것에 집중하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행하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열방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하는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높이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러분의 영혼에게 명령합시다.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가 외칩시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우리 영혼과 삶에 외칩시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 내 속에 내 속을 상하게 하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 것들아 나 기뻐하라. 우리 두 손을 든 채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상황 때문에 힘듭니까? 또 삶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듭니까? 아니면 질병 때문에, 암 때문에, 삶에 일어나는 내 삶의 원망 때문에, 불평 때문에 내가 힘듭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선포하며 고백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며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으로 세 번 부르고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할 때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를 속이 상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내 영혼에게 명령하며 내 삶에 명령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삶의 문제들이 우리 향해 없을 수 없고 고난이 없을 수 없고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넓은 곳에 광활한 곳에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은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삶의 어려운 문제들 앞에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시키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삶의 고난이 있을 때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지만 여호와는 내 편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괴로움과 고난도 이기지 못할 것이 없고 어떤 병마와 어떤 시험과 어떤 고통도 승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고 나도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주님과 우리가 편을 먹고 이 인생의 고난한 문제, 삶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주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도 주님 편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편 먹고 이 고난한 사단 마귀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에 더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문제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진실하심과 영원하심이 우리가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지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심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간증하는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고통 중에 우리의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편을 먹고 세상의 고난과 사단 마귀의 시험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의지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 괴로운 자들, 힘든 자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우리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12월 한 달 동안 우리 같이 한번 부르려고 합니다. 내게 허락한 시련을 통해 나는 믿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걷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